고백합시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다윗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떨 때 진가를 발휘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검정띠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 고난을 당해볼 때,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적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원수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힘겹고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정벌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냐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고자 차라리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리라.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환난은 다윗 본인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굳이 이 징계를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떤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자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해가 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과 나이밖에 없죠. 우리가 말려도 주름살과 나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주름살은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병원 다니면서 피부 관리하면 좀 더 늙어지는 속도가 더디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그 젊을 때 했던 가졌던 용기, 이런 용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맡기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기도를 통하여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험난한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봉착한 이 다윗,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 피난자의 신세, 이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처량합니까? 그러니까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같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따라서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언약궤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쪽에 있지 아니하고, 비록 다윗이 피난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다윗과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 편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호재인 거죠. 왜냐하면 반역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편에 있나 보다,
라고 반역자 편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멈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호재를 다윗은 잘됐다, 고맙다, 감사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지금 다윗이 본인이 도망자의 신세를 겪고 있는 것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굳이 면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더욱 성숙한 계기로 사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어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이런 참담한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죠. 다윗은 아무리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나를 다시 저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넌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지금 이 그래도 사독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서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가서 정보를 좀 듣고 나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언약궤와 함께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냈죠.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압살롬은 이제 어때요? 저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그런 모습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언약궤와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메어다 놓고 들어가 이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저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길로는 헤브론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아히도벨이 다윗과 있지 않냐고 아마 자기 고향 땅 길로에 있었던 모양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거죠.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어떻게 힘든 일을 겪었는가를 아히도벨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쉽게 이 아히도벨이 비록 이 다윗의 모사였긴 했지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전략가요 책략꾼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사라지니까 다윗에게 지혜롭게 함께 협조하고 한마디로 하면 그 길을 열어가야 될 그런 협력자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됐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12절의 상황은 지금 다윗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31절 하반절에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비록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징계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게 깔려 있는 건데요. 이처럼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나오게 되죠.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듣게 되죠. 이처럼 후세가 다윗 앞에 나타났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왕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은 뭡니까? 자, 압살롬이 분명히 아히도벨을 통해서 나를 칠 그런 책략을 모략을 이렇게 나타나게 할 텐데 너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는 데에 너가 가서 일조를 좀 해주라 라고 하면서 후세를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이 반역을 계기로 그야말로 다윗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협력자, 동역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다윗은 어때요? 절망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하나님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후세의 등장이죠. 결국 후세 역시도 이제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맞아들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맞아들일 것이다. 그때에 이 아히도벨이 책략이 어떤 것인가를 네가 잘 듣고 지금 그곳에 언약궤와 함께 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라. 그럼 그들이 나한테 살짝 와가지고 결과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후세를 보내게 되죠. 결국 후세는 또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언약궤를 의지했을 법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믿는 구석, 믿는 구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예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있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그래요? 굳이 주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고 주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적절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좀 더 내가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고백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서신서에서 고백했던 11절부터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비웠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비웠어. 그 자족하는 마음 뭐예요? 내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교만 떨지 아니하고, 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우, 나 그거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풍성한 자 잘할 수 있겠다, 이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사일사말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의 신분에서 일거의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렸는데, 이런 모습 속에 얼마나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겸손하게 그 낮아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행동 하나하나는 인간적인 욕심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요 결단인 것을 봅니다. 언약궤를 제자리에 올려다 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주셨고, 그렇다면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그야말로 허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그 모략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또 후세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지 않냐고 왕궁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즉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든 문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모습,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에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